안녕하십니까. 많은 교우들께서는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안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분이 그 8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드리셨죠.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바치시는 미사였는데 교황님의 강론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미사는 한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그 강론 내내 우리더러 지난 60년 동안 그렇게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는 걸 우리한테 다시 일깨우시면서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질적으로 기여했는가 반성해 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 가운데 누가 그 문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는 물음까지도 그 말씀에는 끼워져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죠. 우리의 6.25도 그분이 기억하십니다. 동서의 갈등과 지역 감정도 알고 계시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그분은 알고 계셨죠. 그때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민족의 역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담고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에서 그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에 성원을 보내고 기도를 바치고 있는 이런 문제 때 전 세계 교회가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암시, 교회 교도권이 교황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그 가르침은 정말로 신앙인들이 깊이 경청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교황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지막 날 미사가 여러분은 한 집안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기억하기로 5번이나 하셨거든요.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베네딕토 16세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경탄, 이것을 그리스도교라고 정의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우리가 평화의 사도라는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존립할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건네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령 지금 이라크나 아랍 세계 전체에서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폭격과 양민들의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평화를 호소하시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과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정의의 십자군을 외쳐요. 그렇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교가 증오의 종교인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는커녕요. 이걸 착안한다면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톨릭 신자에게는 자비의 얼굴을 가져야만 북한에 대해서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 이슬람 신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시선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대북 식량 원조는 적어도 베네딕토 16세께서 4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국제사회도 얘기하셨고 북한에 대해서 제일 강경한 일본 대사에게도 다른 모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할 수 있지만 식량 원조를 단절한 것은 안 됩니다. 거기에서 굶주려가는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4번이나 그분에게서 들었던 얘기죠. 그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타인의 고통에는 이 중립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의 일생과 더불어 길이 남을 그 역사적인 이 발언이라고 보지만은 따라서 북한의 식량 원조로 보내는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평화의 사도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펴고 굶주림 있는 곳에 나눔을 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요. 조금 암시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그 단테라는 이태리 시인이 신곡이라는 시를 쓰면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순례하는 글을 씁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루치퍼가 있습니다. 악마의 두목이죠. 그런데 악마의 두목이 어디에 있냐면은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뜨거운 지옥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단테는 모든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은 얼음이다. 이런 암시를 주는 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종교 그 문학의 백미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을 이 대북 자세. 우리 주교님들이 북한을 가셔서 장충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교황님이 북한 가실까 해서 그 성당도 지금 개축하고 이런 또 한마음 운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해의 길이라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이 실천해왔죠. 제가 그 신임장을 제시했을 때 그때 요한마로 2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래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한국을 2번이나 찾아올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단일 민족이 강제로 쓰라린 분할을 겪고 있음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나간 시대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기고서 보다 나은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남북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노력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격찬을 보내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격려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 당신이 몇 해 전에 즉 1984년에 한국을 찾아오신 얘기를 다시 저한테 일깨우셨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수천 년 동안 그 평화롭게 산 백성이 비극적인 분단을 겪었고 외세에 강요된 분단이라는 것도 아시고 당신도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그 열강에 의해서 국가가 침탈당한 그 아픔을 알고 계셔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국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때는 5.18 직후였기 때문에 최근에 겪은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화의 사도로서 조국이 한 집안처럼 다시 뭉치기를 그리고 젊은이들은 증오와 분열을 향해서 가지 말고 평화와 일치를 향해서 가도록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당신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한국에 특히 여자분들에게 한복을 눈에 익히셨기 때문에 바티칸에서도 그 일반 아련대 그 한복을 입은 분들이 있으면 꼭 한국말로 찬미예수 하는 인사를 따로 드리셨을 만큼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분단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최초의 당신 방문국으로 선택하셨고 떠나시면서 남긴 메시지는 남북 화해를 위한 미사를 올리고 여러분이 한 집안에 한 가족의 한 형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떠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은 정말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 주교님들의 사목적인 지침을 받고 더 올라가서는 우리 베드로의 후계자이신 교황의 사목적인 지침을 따르는 우리로서 어디를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남북 문제, 통일 문제 그리고 평화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지 아마 깊은 가르침을 얻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만물의 아버지, 우주의 창조주시며 지배자이신 하느님, 역사의 주님, 당신의 계획은 헤아릴 길이 없고
당신의 영광은 흠이 없으며 우리의 잘못에 대한 당신의 자비는 다함이 없으니 당신의 의지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잊히고 당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으며 당신의 법이 조롱받고 당신의 현존이 무시되는 이 소란스럽고 절망적인 세계에서 당신께 올리는 이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소서. 우리가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위협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과학을 전쟁과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풍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 원자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지금 신념과 인내를 뛰어넘어 점점 커가는 우리 내면의 모순들을 해결해 주소서. 이 모순들은 고통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양심의 빛을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순들을 견뎌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불안 속에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소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을 주소서. 힘과 인내를 주소서. 우리의 힘에 걸맞은 분별력을, 우리의 과학에 걸맞은 지혜를, 우리의 부와 능력에 걸맞은 자비심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진지한 의지를 축복하시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정의와 자유와 영속적인 평화로 향하는 길을 따라 우정을 나누며 가도록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방법들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들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도록 허락하소서. 당신 계획의 신비를 우리가 완전히 꿰뚫어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납게 몰아치는 권력의 폭풍이 다름 아닌 당신의 감추어진 의지와 헤아릴 수 없는 결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허락하소서. 오, 거룩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폭풍이 일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 당신의 얼굴을 뵙도록 허락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평화가 발견되는 곳에서 평화를 찾도록 허락하소서. 오 하느님, 당신의 의지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